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무리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이전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일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유일신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신앙이 아직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유일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신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신앙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되고 혼돈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 왔다가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유입니다. 유일신 신앙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가 어느 신을 섬겨야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 과연 내 사후에 내 영혼을 보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신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해서 유일신 신앙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조물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창조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조물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만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물질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영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영계 자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질계만 피조물이 아니라 영계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피조계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라고도 하고 신들이라고도 합니다.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이면 다 신이냐?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말입니다. 천사들도 다 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로운 신이라고 합니다. 의의 신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신이 아니고 쫓겨내려온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신이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악행을 하다가 쫓겨내려왔습니다. 음부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 신들을 악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사단이라 또는 마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악신과 마귀와 하늘에는 의의 천사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임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독립해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그래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하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 날이 있습니다. 시험 받은 때가 있어요. 천사들은 시험 받은 영원한 때가 있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멸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 영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소멸할 수 있으나 그러나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계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물질계에 있는 것은 다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계 하늘에는 천사들과 땅의 음부에 갇혀있는 이 마귀와 악령들, 묘경들은 이제 영원토록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고통의 순간이 오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지금 유치된 상태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은 아직 형벌까지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유치장과 같은 유치된 상태입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고 아직 형벌의 기간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신들은 마귀도 신이라고 그러고 악령들도 신이라고 그러고 묘경들도 신입니다. 하늘에는 의의 천사들 다 신입니다. 그 하늘에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그 큰 하늘에 아주 그냥 꽉 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든지 비 오고 나서 보면은 안개가 꽉 차면은 차가 앞이 불을 비춰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꽉 낄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리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원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때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자존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누가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는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신으로서 영이 본체입니다. 그러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형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은 때로는
나타나거든요. 때로는 불꽃으로도 나타나거든요. 때로는 구름으로도 나타내거든요. 때로는 어떤 짐승의 모양으로, 독수리의 모양으로, 사자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본래는 영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게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이란 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는 네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그들은 신이 아니다. 어떤 물질도 신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영들도 경배받을 그런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뭘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비교해서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형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신저신 막 섬기는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섬긴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들에게도, 창조하신 어떤 신들에게도 형상을 주신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물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조물주는 다른 신들에게는 형상을 주지 않는데 사람이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러면은 조물주의 권위에 그는 능가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형상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형상이시다, 어떤 신도 형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가 지은 바도 없고 누가 낳은 바도 없고 스스로 자절하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첫 번째의 근거요. 다음은 어떤 신들도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본체는 있으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형상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형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도 형상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곧 17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볼 것 같으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이제 그가 오시는 길을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그 모양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천사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럼 하늘에 가면 아버지를 볼 수 있겠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늘 밖에도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우주 안에도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계시면 다른 데는 안 계세요. 갈릴리 계시면 유대 땅이 없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 인자로 계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 안에도 계시고 인자 안에도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되고 아들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들도 그렇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제 하시기에 우리는 이 유일신을 알아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어떤 천사에게도 형상을 주신 적 없지만 인간에게만큼은 형상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만 미리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형상 안에다가 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을 부어 주신 바로 우리 인간을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드셔야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첩경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짐승은 다 자기의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지만 우리는 자기의 형상과 자기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모습으로 만드신 겁니다. 개는 개 모습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시느냐 하면은 나처럼 생겼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영으로서 하늘에 가셨다면 그건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형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이제 그 제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는 이제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아니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물었을 때에 하니 빌립아 지금까지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아니면 두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와 나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주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심지어는 요한 1서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떡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진 접촉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본래는 아담의 자손이었으나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서 내 말씀과 내 피와 내 살로서 너희들은 새로 났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늘로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으로서 하늘로 난 자가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섬길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려움으로 섬기듯이, 공경으로 섬기듯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땅히 그분이 뜻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내가 자녀요, 난 진실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11제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알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정말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기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최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헤롯 왕이 이제 포박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신문할 때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포박되고 결박된 이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왕일지라도 당신도 내가 가진 이 신앙을 같이 가지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바울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막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를 알기 전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에 턱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로 말할 거면 바로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율법의 전문가인 그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배운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다. 그 당시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나는 확실하게 통달한 사람이다. 난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나사렛 청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하는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 시체를 감춰놓고는 그러고는 떠들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주 성질 나가지고 저들은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기는구나.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저렇게 그리고 율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뜯고 치고 한다면은 분명히 필시 저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보호하고 율법을 보호하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막 죽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감옥 가두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자, 옷을 벗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막 죽여버려. 그래서 돌로 패 죽이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공문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턱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회가 안 바뀌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볼 때는 예수라고 한 사람과 그 제자들은 다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반대한 자로 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치고 한 자로 봤기 때문에 그건 죽음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변화시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봤더니 요거 생각만 바꿔버리면 확실하게 내 제자가 되겠구나. 이거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쓰실 때요 아무나 쓰신 거 아닙니다. 자기의 일에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자를 쓰신 겁니다.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남의 일이라도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불러섰어요. 자, 마태는 상 어떻습니까?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이에요. 세리장인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라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니라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막 따라갑니다. 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그는 정말 부럽죠. 왜? 내가 서무서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입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로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저놈 죽일 놈이야 저거. 아버지 나쁜 놈이야. 저놈 매국노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세무 감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의 가이사르 황제를 위해서 유대인의 그를 재물들을 빼앗아가지고 세금으로 바치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내국노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하기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재물은 많지만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내국노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나는 죄인이다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부터 자기는 죄인이가. 그런데 주님께서 따라오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일을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도 역시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 아버지와 종들을 다 놔두고 배도 놔두고 그냥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았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다메섹 노상에서 비로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음성만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빛만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음성과 빛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습니다. 권사님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왜?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 누굽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란 말인가? 놀란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완전히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율법에 가진 지식이 확 뜯어고 접어진 겁니다. 아 이제 이것은 끝났구나. 그리고 바로 메시아 저번에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 그가 말세에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려 말씀하셨고 너희는 모세도 한 말이 너희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분이 저분이라는 겁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그분이구나. 그렇다. 모세는 자기 역할이 이제 끝난 것이고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이 언제까지로? 침례왕까지 끝난 것이고 이제 바로 저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자기가 어디에 열심을 두를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멀었어요. 이제는 더듬으면서 가야 됩니다. 왜? 엄청난 관선을 받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같이 가던 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을 멀어서 있는데 아 나는 진짜 한마디로 내 인생은 쫑쳤구나 하고 이제 번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의인의 하시는 일을 내가 회방하고 의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죽였으니 말이요. 나는 쫑쳤구나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보내신 겁니다. 아나니아야, 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그가 안수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마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왜? 이제야 깨달아진 겁니다. 아하!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세에 내 영을 물붓듯이 보지라는 과연 그분이구나. 그때 진리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메시아로 깨닫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바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순간에 성령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는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그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눈도 보이고 성령도 보셨고, 형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물쭈물하느냐?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이 의인을 네가 이제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아나니아 그 말하니까 그때 바로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이 내가 이제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유대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저 이방인 내가 사도로 내가 택하여보라. 너를 보내겠다.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또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높고 낮은 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다 예수의 피를 증거했으니 나는 무죄하다. 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증거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예수의 피를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만난 자들에게 다 말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이제 저 하늘나라 상이 준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는 이제 하늘나라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이 때를 가까이 왔다. 나의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끝마치고 나를 위해서는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장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육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주인입니까? 육체가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신입니까? 육체는 자신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형상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체입니다. 우리는 본체가 형상 안에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큰 사업이든 아무리 큰 기업이든 그것은 부업일 뿐이고, 그러나 내 영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주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육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체도 잘 돼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요, 육체의 모든 범사도 형통해야 됩니다.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 사업하지만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천막 만들어하고 천막 고치는 일을 했어요. 같이 동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더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가지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들었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이름, 하나님의
행복을 아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당신만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영혼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행복을 가진 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진 자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비록 내가 바울처럼 그만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가는 것처럼 달려가리라. 다른 사람들은 직장 끊으면 할 게 없대. 사업이자 그만두면 할 게 없대. 그러나 저는 할 일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소망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이와 같이 달려갈 길을 다 가되 무엇을 위해서? 자기 본체인 영혼이 자기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달려갈 것을 다 간 것처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라 하시면 그때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일 남았다면 이틀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제 목숨을 주님 앞에 막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히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는 소망 있는 사람이요, 내게 주신 이 사명은 진실로 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행복인 것입니다. 천사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요. 세상 임금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요. 권력자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요. 부자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다 이뤘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왔다라고 큰 소리치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며 이 일을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없으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시고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 달려갑시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 중에 달려갑시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도 열어주시고 모든 범사도 형통케 하시고 병이 있으면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쳐서라도 쓰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말이에요. 건강도 물질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리케이트를 다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조건들도 다 제거시켜주시고 가시밭길을 걷어주시고 형통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능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인데 주여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겠사오니 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역사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역사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를 어떤 일이 뭐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참으로 부족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내게는 능력이 부족하고 내게는 재물도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지금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내게 주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여, 바울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쓸 것과 동행들을 쓸 것을 자기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내가 취업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취업하는 학동하는 자들에게는 취업을 역사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사업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미혹경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물어가게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248장. 자, 우리 이제 8월달에 있을 학위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으며 모든 지인들이 나를 만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리하신 은혜를 주시고 이번 8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영적 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희미하거나 어둡게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또 담대함 있게 하여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설득할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강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시와 명철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인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외주시어 정말로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재물이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도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취업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은 알지 못하는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계십니다. 결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터이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크게 하여 주시고 이번 8월 순회가 성공하는 순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익봉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제가 범사의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온 가정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 승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 사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 것을 이제 저가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들들 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갱진 복으로 범사 형통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들이 모든 성들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대리 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깁시다.